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당신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아픈 자는 치료받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어려운 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노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고 약한 자는 강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다는 건 단순하게 나 교회 다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입으로 신하는 것, 내 입으로. 그러나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2000년 전에는 바울이 살던 시대는 내가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하거나 감금되거나 유배를 당했단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내가 불상사도 내가 불이익도 당하겠다는 의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죠. 용기가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혹시 예수 믿는다고 담대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좋지 않은 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죄성이 노출되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는 게 뭐냐? 나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살리십니다라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입으로 믿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게 이게 동일하게 여러분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며 수신을 믿었지만 저도 그렇지만 왜 나한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가만히 그래서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종교적인 간습이나 또 내가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가?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정말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머리로만 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퍼지게 했고 끝까지 전하셨다는 거죠. 자연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여러분 초상집 가서도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 가운데 여러분 죽음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수많은 세상의 진리 가운데 내가 누구다라고 분명히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어떻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런 것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앞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거기다 순종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거친 돌, 부딪히는 돌로 이렇게 취급해서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맹목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육신의 쾌락만 쫓아서 살아가다가 자기 행동을 정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아도 돼. 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멀리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찾지 않는 자들 찾으시고 자기를 부르지 않는 자를 오셔서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회심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렸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동족을 말하는데 지금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희 건 어떻게 언제 예수 믿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팔을 벌리고 제발 나한테 돌아와. 너희가 돌아오면 난 널 품어줄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적 행위, 나는 착하게 살아, 나는 좋은 데 가서 사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들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걸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절 후반절에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도 누구였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 세 가지를 다 말해요. 자, 나도 유대인이었어. 나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베냐민 지파가 뭐냐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구약에. 왕족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야, 저 뼈대 있는 가문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종갓집이 말하잖아요. 무슨 가문. 나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나는 율법에 뛰어난 자지만 은혜를 알고 나서 율법이 나를 구원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됐어. 나는 은혜의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셨어.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정말 바울은 애틋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 내가 여러분 옆집 사람이 예수님 믿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갈까봐 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야, 나 같은 사람들 믿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부르셨는데 너희들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9장 전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 큰 근심이 있다. 뭐라고요? 나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누구 때문에? 아직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동족들 때문에 나는 큰 고통이 있어. 내 마음에. 난 애틋해. 너희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울의 양심과 성령 안에서 같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그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그 동족들은 바울을 때리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은 도리어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 예수 모르는 게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긍휼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물론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주시기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어린이부 예배를 드렸지만 작은 배려나 작은 섬김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해주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럼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 버리셨을까?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러면 그 사랑밖에 없냐? 구체적으로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예수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았을까? 오늘 2절 후반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 2절 후반절에서 지금 바울은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 구약에 살았던 선지자 엘리야를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이 이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말씀 11장 3절입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하니. 아멘.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바로 계속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하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지만 왜 그런다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하는 유대인들이 이건 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핑계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 들춰내세요. 그럼 변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끄집어내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는 왕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방 여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 우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퍼뜨려요. 근데 엘리야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 명령을 듣습니다. 싸우거든요. 근데 정말로 싸움에서 이긴 적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벌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을 벌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할 때 힘이 나는 것은 내 옆에 교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없으면 저 혼자서 무슨 설교를 하고 제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도 힘들지만 여러분 왕이 실권이 있잖아요. 이세벨이 정말로 간약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아합왕을 꼬셔서 정말로 폭정을 일으켜요. 우상숭배라고. 엘리야 그래도 자기가 같이 동료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힘도 났는데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버려요.
자기 처지를 살펴보니까 뭐냐면 이제는 나만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세벨이 여왕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적 힘은 엘리야가 있어요? 아니면 왕이나 여왕이 있어요? 왕이나 여왕이 뒤로 살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나가면 누가 권력자입니까? 누가 힘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큰소리 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왠지 좀 위축감이 들잖아요. 나보다 부자고 권력이 있으면. 실적인 힘은 지금 우상숭배는 이세벨한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엘리야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도 지금 환경이 받쳐준다?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 위협해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죽겠습니다. 이럴 때 있죠. 나만 남은 것 같아 인생이. 나만 혼란 남은 것 같아 인생이. 다들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만 정말로 나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뭐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요? 하나님께 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만 이렇게 생명이 엿받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좀 따지세요. 하나님께서 원망도 하시고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좋은 소리만 하나요?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냉랭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4절이 오늘 말씀 로마 11장 4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아합왕이나 이사벨을 내가 처치해 줄게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쳐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쳐주게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제 그들 우상숭배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잖아요. 야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지금 이 땅 이스라엘 땅에 그 우상숭배하지 않고 목숨을 건 사람이 7,000명이야. 그 목사님 7,000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7,000명은 숫자가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요. 1000은 뭐냐면 무한한 충만한 수예요. 그 완전한 수에 충만한 숫자랑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무한히 많아. 이 뜻이에요. 7,00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천지기 14만 4천 명 얘기잖아요. 그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 하나님의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무슨 인원을 가지고 얘기해요. 7천 명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지금 너 말고도 나한테 생명, 날 위해 순교할 사람이 완전하게 남아있어.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럴 때 물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보다 더 힘든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무한대 있어.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나면 잘잖아요. 하나님 저 잘하죠?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못하죠? 그럼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를 비롯해서 엘리야 선지 살던 그 시대, 그러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살던 그 시대,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야 너희 행위를 율법으로?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좀 건강하지 못해도, 좀 돈이 없어도, 좀 부끄러워도 그냥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엘리야야, 너무 힘들어? 은혜로 택한 자들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노아 아시죠? 노아. 그 가족들. 그들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쫓아갔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
그 또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그는 은혜를 쫓아갔습니다. 또 누구요? 여리고성의 기생과 라 가족도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은혜를 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 시대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은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아시잖아요. 룻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 천하지천한 기생이. 여러분 라합은 여러분 못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복음이 들리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당담이 있어야죠. 내 기생이다? 배운 게 없다? 누구든 이름을 부르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서울대, 박사학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애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럼 좀 활용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죽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달라요? 지금 이 시대에 은혜를 택한 자들이 적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 숫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팔을 벌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할까?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행위예요? 어떤 자들? 남은 자가 뭐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 남은 자가 누구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남은 자들입니다.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숫자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몇몇 이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정해놓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사람 행위가 절대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은혜의 구원의 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힘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종교들은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조차도 타이 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야 너희들 어떤 행위로 지옥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서 끌어내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자꾸만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결국 7절에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의 능력으로 구하겠다고 사는 사람들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남은 자들 뭐라고 말하냐면 우둔한 자라고 말해요. 우둔하다. 우둔을 헬라 원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완고한 사람을 말해요. 완고한. 완고한 게 어떤 표현이에요? 완고한 게 뭐예요? 말을 해도요? 듣질 않아요. 들어먹질 않아요. 너희들 정말로 완고한 사람이구나. 융통성이 없고 여러분 고집이 센 걸 말해요. 이 완고한 의미를 8절에서 바울은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완고한 게 뭐냐. 오늘 8절은 신명기하고 이사야서를 짬뽕해가지고 말씀하거든요. 합해서. 완고한 게 뭐냐. 이 완고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혼미한 영을 하나님 주셨대요. 혼미한 게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혼미하다. 그걸 또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영적으로 무뎌진 마비 상태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져가지고 뭔 말을 해도요. 듣질 않아요. 당신은 분명히 죽습니다. 난 안 죽어.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하나님 기다려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니야, 난 괜찮아. 여러분, 사람이 척추를 다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척추 다치면 몸을 찔러도요 아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피가 절절 나도요 피가 나는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무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죽는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날 통해서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구원받길 원하는 날 선택하셨잖아요. 몰라요. 죽든 말든 관계없죠. 그래서 보는 것이 흐려지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가는 거 말이에요. 영적 분별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어두워진 것은 말씀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나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렸어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에 한글도 못 배웠던 90살 먹은 할머니인데 성경책을 눈여겨 보고 싶은데 글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성경책 좀 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성경책만 읽어요. 정말로. 제가 전한 얘기 어떤 교회 이야기예요. 그 할머니가 성경책만 봐요. 다른 한글 못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여러분들 안에 깨닫는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일부러 내버려뒀냐? 하나님 그들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 멸망당해 해서 그렇게 내버려뒀냐? 아닙니다. 제가 이 예화 드렸잖아요. 우둔한 게 뭐냐면 애굽왕 바로왕 말씀드렸죠.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왜 애굽이란 큰 나라에 바로 왕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그가 잘나서 애굽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 좀 왕이 아닌데 사는 게 힘든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기도하셔야죠. 그럼 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세상에 증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왕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아니죠. 10가지 재앙 동안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기적과 표적 앞에서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완고한 거죠. 내 마음이 완고한 거죠. 하나님 보여주시는데도 듣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바로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런 강팍한 완고한 신령을 가진 이들을 오늘 바울은 또 바울 이야기 꺼내요. 9절 10절에서 더 설명합니다. 자, 완고한 게 뭐냐? 내가 더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9절을 보면 그들의 밥상이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덧 거치는 것 도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밥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죠. 밥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밥상에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구원받을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밥상을 어떻게 생각했다? 올무와 덧 거치는 것이 되게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보응되게 할게. 보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주고 우리한테 구원길을 열어주셨으면 여러분 그거는 불공평하신 거잖아요. 근데 보응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충분하게 어떻게 해요?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보응이 되는 거죠. 보응이 되는 거야. 올무와 덧이 되고 거친 돌이 그들은 되게 했습니다.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처럼 어리석고 마음에 단단한 그들 마음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 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목회자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더 잘 되면요, 제가 잘하는 거 더 기뻐요. 별로 안 믿으셔요? 저 여러분들 힘들면 제가 더 힘들어요. 제가 더 힘들어요. 정말 목사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좋은 일 생기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잔소리도 하고 때로 권면도 하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죠. 여러분 다 큰 사람한테 그거 얘기가 아닙니다. 멈추죠. 그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에 나한테 끊임없이 터치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나한테 만지시고 돌아와라. 그런데 내가 그거를 부딪힌 돌 거친 돌로 생각했잖아요. 올바가 더 생각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 더 이상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침묵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성경도 말라기오에 몇 번이나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잔소리에 관심 가져. 귀찮아. 그럼 그때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그때 행복한 건데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시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지게 해달라고 이러면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윗 사랑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 두 가지만. 먼저 하나님 저들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지게 해달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먼저 여러분 눈에서 우리가 가장 감각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딘지 아시죠? 눈이에요. 장애인들 중에 제일 어려운 힘든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디 한쪽이 없고 불편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나가지 못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운 하나님 다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눈이 열이 막히면 다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지게 한다. 이건 등이 굽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옛날에 노예들이 자기 상전 앞에서 상전이 오면 두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이 오면 어떻게 하죠? 신하들이? 등을 굽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 지금. 저 왕이 날 죽일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죽여라 노예.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저들의 등이 항상 굳게없어서 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두려움에 떨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까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무시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선택했죠.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게 됐는데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망가진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오늘 11절, 12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유대인들의 그 넘어짐, 복음을 원래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이방인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이방인이 누구? 우리. 왜 넘어왔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거친 돌, 부딪힌 돌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질투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 했죠? 질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지난 로마서 10장 19절에도 이미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10장 19절 로마서. 네, 10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인용한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럼 드라마에서 여러분 연인 사이다가 한쪽이 배반해요.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질투나서 어떻게 하죠? 딴 남자 사귀거나. 그 이유가 뭐야? 나 너무 사랑하는데 질투나게 만들어 돌아오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요. 질투나게 만들어 놓으셔. 근데 왜 질투나게 하시죠? 내가 널 버렸다? 아니죠. 좀 돌아와. 사랑하니까. 아직 마음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구약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질투로 표현합니다. 질투 하나님.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그렇게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이 마지막 절을 가질 수 있었던 예수를 믿고 아는 그 일을 버렸지만 오히려 이 계기로 그들이 예수를 버리는 이유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하고 전화적이 됐고 세상 입장에서 뭐가 됐다? 더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김 목사가 예수를 포기하면 나 예수 싫어. 믿기도 싫어. 그러면 그게 도리어 누구한테는 복의 계기가 된다.
너희만 손해야 말씀하냐. 너희만 손해야. 교회 안 다닐래? 예수 안 믿을래? 그럴 때 있죠. 너무 깝깝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만 손해야. 너만 손해야.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문장을 바울이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라. 그들은 누굴까?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계속 시대마다 남아서 복음을 전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것일까? 바울이 말합니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 중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수를 채우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그게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여러분 12지파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14만 4천 명이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대인들 숫자 중에 풍성한 숫자, 완전한 숫자예요. 그 숫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7천 명의 그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완전한 숫자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할 때 그 충만한 그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 완전한 숫자가 되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꿈으로, 기적으로 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이 그 숫자가 얼마큼 채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완전한 숫자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 충만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만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지만 지금도 참고 기다리세요. 이방인들 수가 채워지고 유대인 수가 채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복음 전을 원하시고 그때가 되면 완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도 질투하신대요. 혼자 외롭다고 여러분 찝찝대지 마세요. 나만 남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완전한 숫자의 사람들 만들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주신 풍성을 가지고 사랑을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은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엘리야도 뿐만 아니라 김목사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완전 수절이 남아있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가 이 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둔한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강팍하고 완고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은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뿌려지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늘이 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